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로 모아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은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로 멸망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두 번을 보내셨고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또한 보내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시는 성령님, 다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시는 성령님. 사람을 보내시는 성령님은 사람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에게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는 그런 마차가 있으니 그에게 가라. 그곳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빌립이 갔어요. 갔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차에 가까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차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어디 읽었느냐?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알 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에 그 마차에 올라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물가를 지나갈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이 빌립을 옮겨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바꾸셔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에게 성령께서는 사람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보내시는 성령님께서는요,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가족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환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환상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죠.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쫓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이것이 이야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와서 노크를 해요. 그 노크 소리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 그들을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보내셨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오는 사이에 베드로에게 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고 그 전에 고넬료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가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욥바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 둘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하고 해서 셋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을 보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아직 성령이 충만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주제가 뭐예요? 보내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때요? 빌립 한 사람을, 간다게 네시에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냈던 것처럼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을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한 가정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은요,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까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디를 보내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동체, 조직에게 보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요,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사건을 그곳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에게 성령께서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성령께서 민족, 나라들에게 보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이방 땅에, 또 여러 민족에게,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어디냐?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용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바나바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하니까 혼자 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아직 바울로 변화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하자, 그렇게 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 위에서 세워지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사울을 불러서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이 칭호는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정의를 보여주고, 또 올 것을 보여주고, 죄를 알리고 그것에서 새롭게 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안디옥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인정을 받은 것은 굉장한 은혜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로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세운 과정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보겠는데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료해 보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안디옥 교회 누군가에게, 즉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를 안수해서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겠다, 평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텀이라도 4년만이라도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부분이라도 내가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정액을 매달 후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모았다가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게 면류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보면서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많은 부족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역사를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어때요? 누군가 개별적으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부모가 되었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도자 한 장이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우리 가족을 또 구원하시려도록 가족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에게, 민족에게 보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만큼 축복을 받고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은 아마 서천 성경 전례지를 안 가보셨을 거예요.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서천에 가면 성경 전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 선교와 다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아니라 먼저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성경이 전해지고 나서 이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아주 독특한 은혜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성경을 전해진 곳이 어디냐? 서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경을 전해줬던 그런 배도 전시를 해놓고, 그때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도 전시를 해놓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느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수련회 끝나면 한번 그곳에 가보시고 좀 구경도 좀 하시고 보시고 은혜도 받고 맛있는 것도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보내시느냐? 한 사람에게 보내고 가정에 보내고 민족에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뻔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람을 보내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우리 3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겐다게 네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나가서 아프리카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빌립을 간다게 네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보면은요, 베드로를 보낸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 수많은 이 역사들 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쭉 살펴보면 딱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 안에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영혼, 죽을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시대가요, 입술을 갖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가 됐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풍성하고 주님의 영상을 인침받아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왜 저래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너 따라가 너에게 가면 안 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에게 와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이코스 축제, 교회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 기도를 하는 거고 전도 축제를 하는 거고 말씀을 배우자고 하는 거고 하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작 내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를 보내실 때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 대신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순간순간 나를 내게 보내고 나 또한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시는 성령님, 나를 보내실 때 내가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느냐, 보내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또한 우리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시는 수단, 보내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수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기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죠. 주의 사자가. 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봅니다. 29절 다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더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했어요. 직접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10장 19절 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되. 즉 성령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옆에 친구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확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다 혹은 예배드리다,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게 영이 깨어있게 되면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또 성경 공부 때마다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듣고 하지 말라 했어요. 최소한 3번 이상 동일한 기도를 해요.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동일한 응답이 오실 때, 그때는 내가 확신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건가 보다 확신하고, 그리고는 교회 종들과 상의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한 번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다고 해서, 뜨거워졌다고 해서 덜컥했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고요, 어둠의 영, 사단이 역사할 때도 많고요,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3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비자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되,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질 때는 한 번만 갖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동일한 응답이 올 때 그것을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하면 막 내 몸이 힘들어지고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동일한 응답이 내 영에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사역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2번째로는 이제 직접 말씀하기도 하면, 또 반대로 뭐예요? 직접 말씀하시면 또 뭐도 있어요? 그렇죠.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